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6월 8일 사도행전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도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을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도들 대신하여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직분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그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 왔을 때에 그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하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죄목으로 삼았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의미를 밝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그 사랑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찔리게 했다라는 그 명목으로
돌로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핍박 이후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흥왕하고 또 담대하게 전해지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라는 자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또 잘못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증인된 모습들을 행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옷을 두고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달라고 하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직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아직 회심 전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자 이제 사도 외에는 그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회심 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옥에 넘기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7명의 사도 대신 접대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의 직분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있고 또 직분자 중에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 갔는가? 사마리아 성에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담대하게 믿는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믿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 경험함으로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들을, 눈속임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어린 사람부터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그 신비한 마술을 보고 자신을 따르게 했는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성에 보낸 것입니다. 이 빌립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온 베드로와 요한은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행위적인 모습으로 그냥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 어떻게 했는가? 15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의미들을 알지 못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신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는가.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시몬은 성령 안수하였더니 성령 받은 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마음의 완악함들을 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그 완악한 모습을 꾸짖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행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하고 그 완악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 잘못 생각했으니까 너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니 그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여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지만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 주어서 이 모든 악한 저주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보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복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 있는가? 앞서서 빌립 집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빌립 집사가 또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럼 누가 했을 것이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는데 그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그를 만날 것이다. 그 네시를 만날 수 있도록 가라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있는가? 32절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보니까 너 그걸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자 그 네시가 말합니다.
글은 읽고 있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 이것이 이 선지자에 대한 행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예언의 말이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내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모든 내용,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까지 내용들을 복음을 찬찬히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내시에게 그 주변에 있던 물에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는가?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이끌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또 내시는 다시 기쁘게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핍박과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전파됐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역사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1장에서도 박해가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그 증인된 삶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질 것이다, 너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진,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핍박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는 그 핍박도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탄압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이 스스로 흩어졌을까?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아껴 쓰고 좀 그런 사랑의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만 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탄압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냥 모여있게만 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목적,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고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핍박과 탄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또 있었습니까? 아까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빌립을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해주는 그 복음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는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나는 이제 내시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수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도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낙담과 좌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당했을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 지도자들부터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당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믿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낙담하며 나 믿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런 모든 거 버리고 그냥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핍박과 탄압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피해가는 과정, 흩어지는 과정, 그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에서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시는 줄 알아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사도들의 또는 빌립 한 사람의 어떤 노력과 계획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 속에서 그 많은 사도들과 또는 집사들과 직분자들을 사용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들어서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를 고민하며 그 놀라운 계획에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될 것이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그 뜻에 올바르게 쓰이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들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빌립을 통해 특별히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알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뿜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